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은 이 건강의 고통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무엇일까요? 경제적 고통이죠. 또는 가족 관계의 고통, 또 심리적 고통, 혹은 내적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등등 다양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통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종종 인용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이죠. 머리가 모두 9개입니다. 그런데 칼로 목 하나를 베면은 그 자리에서 목이 2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괴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마치 히드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통을 피하면 또 다른 고통 2개, 3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들었던 이 고통에 관한 설교, 주로 고통을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고통이란 우리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또는 고통이란 축복의 통로다. 고통이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등등 이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에 많은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중 누가 이 고통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에 유익이 있어도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통과 신앙의 관계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관한 주제 설교를 들으면은 이 뻔한 설교 혹은 식상한 설교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뻔한 설교, 식상한 설교인 줄 알면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통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이 고통을 제쳐놓고는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바울이 만난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바울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이 고통을 크게 2 종류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통은 내면의 고통 혹은 내적인 고통입니다. 왜 내적인 고통일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평생 그가 신념처럼 지켜왔던 그의 삶 전부를 포기하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건 그에게는 내적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평생 신념과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울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험으로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그것은요, 허물을 느끼게 하는 고통입니다. 허물을 느끼게 하는 고통. 왜 그럴까요? 아무리 큰 숫자를 이 허무에다가 더하거나 곱해도 결론은 무엇이 나옵니까? 제로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일단 허무에 빠지게 되면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마치 제로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허물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이 허물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겪었던 이 고통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겪었던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회 교례를 만들었던 존 칼빈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란 영적 유혹, 영적 의심 혹은 가책, 영적인 갈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가 직면했던 복음의 대적자들을 통한 핍박과 박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터툴리안이라는 이 대교부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이유 없는 두통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울이 독신 생활에서 겪었던 본능적인 충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바울의 못생긴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란 다메섹 동산에서 빛을 봄으로 생긴 안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가시란 이 다메섹 동상에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생긴 안질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안질로 심각하게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란 바로 이 안질이 아니었겠는가. 이 안질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빛을 봄으로 이 안질의 질병이 생긴 겁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내적인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간 그 고통을 통해서 바울을 당신의 계획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고통을 통해서 바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베드로나 요한 또는 마태 같은 제자들은 그냥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랐는데 왜 바울은 유독 심각한 고통을 겪고서야 비로소 믿음의 길로 들어간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만이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특별한 체험 없이 꾸준히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점진적으로 그의 이성과 그의 지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오랜 동안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누굴까요? 그분들은요, 주로 생각의 독선에 빠져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제일 위험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분입니다. 이분들은요, 생각의 독선에 빠진 거예요. 또 마음이 강박한 분들, 또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더 여유가 없는 분들, 또는 스스로 자기의 의에 빠져서 나는 누구보다도 의롭고 정직하고 도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도무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들을 제시해요.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삶이 척박한 사람들, 고달픈 사람들, 마음이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또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는 도무지 그런 예수라면 내가 믿을 필요 없겠다,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 세상에 악과 악인이 난무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나 불교를 믿는 거나 믿는 거는 매 마찬가지니까는 굳이 왜 내가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한가할 때 그때 가서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고집이 센 겁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려면요, 그들의 그 완악함을 깨어 부술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완악해서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주로 고통을 이용하십니다. 고난을 이용하십니다. 사람은 삶이 평범할 때는요, 삶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문제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 문제의식이 생겨요. 그리고는 자신을 성찰하기를 시작합니다. 깊은 성찰 끝에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들었던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길에 한 발쭉 내딛기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요,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완악하고 강박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왜 고통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우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 최고의 우상,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의 중심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신앙의 가장자리에 맴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나의 최대의 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모두는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색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요, 한없이 관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다양한 고통들이 나를 이 거울 앞에 서도록 도와줍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을 투명하게 성찰하게 하고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고통이 내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울 앞에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은요, 내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을 벗겨내줍니다. 내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벗겨질 때, 그때 비로소 죄인인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바울의 눈에 덮여 있었던 비늘을 벗겨내셨고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고통을 통해서 바울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명의 길.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훗날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서 환상을 통해서 또는 음성을 통해서 또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메시지를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환상과 말씀과 고통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이방인을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바울에게는 순종하기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었던 사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며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근거에서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이방인은 지옥의 불을 지필 땔감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그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주님을 믿는 것도 어려웠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원은 유대인만 해당이 되고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결국 목회자 길로 들어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나이들이 좀 드신 분들이었어요. 지금은 뭐 거의 없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누군가가 예언기도 해줍니다. 아내가 예언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싫어가지고 도망치죠. 그런데 피하다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마침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하고 도망치면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추적하면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고 순종의 길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보내시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류 역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의 BC의 역사, 예수님 탄생 이후의 AD의 역사로 구분합니다. 기원전, 기원 후, BC, AD 이렇게 구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요, 예수 이전의 역사와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로서 내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삶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갔던 그 시기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출석에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할지라도 만약 자기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요, 아직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시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고통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이 사명이 주어집니다. 목회자, 선교사, 특별한 사역을 하는 분만이 맡은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요? 한 사람도 이 사명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 주님이 분명히 확인하고 물으실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이 사명에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셔야 될 만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전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에게 교회가 전도하자고 이야기할까요? 단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자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바울이 보인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몇째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기도하니까는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졌겠죠. 먹고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그 즉시 다메섹에 약 3-40개 있었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바울의 변화의 속도감입니다. 속도감.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에게 찾아왔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은 빨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통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빨리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 즉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할까요?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속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갑자기 찾아온 이 고통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 찾아온 문제, 혹은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이웃과 가족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찾아온 이 문제들을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즉시 민첩하게 움직임으로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고통을 통해서 사명의 길로 밀어 넣으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살던 내가 갑자기 찾아온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분에게는요, 그 고통은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찾아온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잊고 있었던 사명을 깨달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들어간다면요, 그 고통은 나에게 정말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찾아온 이 고통이 나를 이전보다 더 새롭고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면 이 고통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난 아직도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다른 성도들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에 찾아왔던 이 고통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잊고 있었던 사명을 깨달아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울 겁니다. 고통을 통한 변화는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통한 변화가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그리스도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잊고 있었던 사명을 회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불행한 분. 고통을 만나고도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쉬지 않고 나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하나의 고통을 피하면 두 개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고난,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까? 고난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하더라도, 고난이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 이게 또 무엇입니까? 이게 또 고난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만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고난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내 삶의 유익한 도구로 만드시려면 나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왜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을 주실 때는 아무런 흔적 없이 고난을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흔적을 남기십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흔적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흔적입니다. 나를 사명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흔적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분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잘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